초등학교 후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는 저 시골에 있는 산턱 밑에, 산 밑에 이제 집에서 살았습니다. 뭐 집이 거의 막 쓰러져 가요. 비가 오면은 물이 줄줄줄줄 새는 그런 집인데 교회에서 저희 집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논을 지나서 멀리 보였기 때문에 저희 집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그 왼쪽에는 습이었고요. 어두컴컴한 습이었고 오른쪽에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인데 거기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맨 아래층 밑에 틈이 있는데 그 틈 안에 관이 묻혀 있다고. 산을 밀어서 거기에 이제 공동묘지를 밀어서 학교를 지었고 그 밑에 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쉬는 시간만 되면 거울을 통해 거울 이렇게 비치는 거 있잖아요. 관이 있는지 계속 확인했었는데 저는 그 길을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또 기도를 하고 항상 밤이 되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 청소년 때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가로등이 굉장히 어두컴컴하게 이렇게 멀리 비치고 있는 그곳에 왼쪽에는 그 어두컴컴한 숲이고 오른쪽에는 그 전설이 있는 저희 학교인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찬송가를요 항상 지나갈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고 그곳에 그 멀지 않은 그곳에 껑충껑충 뛰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노래를 찬양하면서 걸어갑니다. 뛰어갑니다. 춤을 추면서 갑니다. 그 안에 제 안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이요 그 두려움의 그 공간보다 크더라고요. 그것을 밀어낼 정도로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쁨이고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보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교회가 태동한 그 시기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 후 성령이 임하신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죠. 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요 모든 민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교만해서 탑을 쌓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탑이죠.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거대한 도시를 건설해서 그 탑을 쌓고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이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교묘한 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그 교만함이 그 바벨탑 사건에 이제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나누면서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을 연합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인간을 연합하게 합니다. 당신의 성도들을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요 다른 언어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그 사건이 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나누어진 인간의 언어를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언어로 통일시키는 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기적의 현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막 왔습니다. 다른 방언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살던 그 지역의 방언의 소리가 들리고
내가 있는 그 지방에 그 나라의 언어의 소리가 들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는요, 언어가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 언어를 통해서요, 그 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이 진리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어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 두 가지 반응입니다. 믿고 따르든가 거부하든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언어를 우리가 온전히 듣고 우리가 그 언어대로, 그 성령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요, 더 유명해지고 더 영향력이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조건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또 연예인들이 보면 이렇게 상을 타고 주연, 조연 무슨 큰 상을 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봅니다. 뭔가 대단한 결과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증인의 조건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펙이 아니다. 결과적인 성공이 아니다. 증인의 조건은 성령이다. 이거 외에는요, 다른 조건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나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 성령이 임하실 때 증인의 주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베드로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래요. 그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얘기하며 학문 없는 그런 사람들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담대해진 거예요. 학벌로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갈릴리 출신, 알아보지도 못하고 천대받는 그 어부 출신, 그 출신이었던 베드로, 그는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선포하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돌아옵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삶에 무엇이 없다고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펙을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주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른 것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모두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만 증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을 증인으로 불렀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이제 다른 교회 집회가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로운 그 본문을 늘 아는 본문입니다. 외우는 본문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먼저가 아니라 듣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여줄까요? 히브리어 이상하죠. 그림입니다. 이 문자가요. 저도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설교를 준비하려면 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보면 동그라미 한번 보여주세요. 이 문자가요. 처음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힘, 그 다음에 아도나이, 그 다음에 에하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굵은 글자가 그 알파벳이 두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R는 아인이라는 알파벳, 두 번째 마지막 알파벳은 달렛이라는 알파벳입니다. 이게요. 마소라 사본이라는 성경에 일부러 이렇게 굵게 필사를 해놨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저 두 자를 딱 합치면 에드라는 문자가 되는데요. 그것이 증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쭉 읽게 되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냐? 먼저는 부모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모는 또 이것을 누구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냐? 자녀들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이 말씀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 때문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암송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9절. 맨 마지막에 잠자기 전에 암송하는 말씀이 이 말씀. 하루에 2번 암송합니다. 그리고요. 말을 뗄 때 이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이 말씀을. 아이의 시간의 첫째, 그러니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또 관속에 묻히기 때, 죽음 직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암송합니다. 부모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믿음의 부모님들,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선택 과목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필수 과목을 안 들으니까 졸업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여러분, 졸업하고 싶으십니까? 좋은 부모로서 졸업하고 싶으시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 구절이라도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주고 싶습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 청년들 이 다음에 결혼할 거잖아요. 여기 싱글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선언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우리 말씀심리교회 한 명 푸른자매님 결혼했어요. 오늘은 형제님 교회 가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결혼 예비 학교를 우리가 하면서 철저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또 9월달에 결혼하고 우리 현자매님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이 사명을, 여러분, 증인의 사명, 우리는 이것을 부름 받아야 감당하는 사명이 아니라 이미 주신 사명입니다. 아이를 낳았다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땅끝은 아마 그 당시에 로마였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러나 시간의 땅끝은 우리가 볼 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입니다. 선교하는 거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증인으로 선교하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학식이나 백그라운드나 가방끈 그런 것들로, 그런 물질로 증인의 조건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증인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이미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사도들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증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 낭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 진리의 입을 봉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성령이 증명하시는 건 또 우리의 신분에 변화를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간의 내면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 다음에 성령의 법. 무엇이 이길까요? 이미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 말은요, 죄로 인해서 오는 죽음과 정죄의 상태에서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능력과 사역, 그 사역이 우리한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신자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결연한 성령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의지는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보호해 주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때까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종에서 우리를 의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은 우린 근본적으로 죄의 종이었다.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야 됐는데요, 그 정체성을, 그 뿌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광야에까지 들고 나와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우상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문제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하는데 여전히 정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나의 죄가 우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죄를 붙들고 있고 여러분이 그 상처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놓아버리십시오.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사탄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정죄심을 심어줍니다. 정죄는요, 사람도 정죄해서는 안 되고요, 사탄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이미 우리 가운데 풀어졌기 때문에. 사탄이 얘기합니다. 넌 아직 용서받지 못했어. 너 또 어제 분노했잖아. 화냈잖아. 네가 크리스찬이냐? 또 말합니다. 봐봐, 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 네가 뭘 안다고. 사탄이 또 정죄합니다. 너 또 죄를 지었네. 똑같은 짓 또 했네.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 거짓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넌 좋은 부모가 아니야. 너 그것밖에 못 해주잖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이 정죄의 화살, 그것은요, 화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3D 뭐 그런 전시장에 가면 뭐가 날라오는데 나를 통과해 버립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화살을 잡아서
자신이 자신의 가슴에 꽂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우리는요, 나를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범하고 자범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슬픈 일을 겪을 때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없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단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책과 죄책과 자기 정죄감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의식이 십자가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죄의식도 십자가의 능력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능력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분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제3의 놀라운 역사와 정죄함이 없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역할은 고소하고 고발하고 남을 정죄하게 하지만 성령은 죄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부모들의 역할은 또 뭘까요? 자녀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입니다. 늘 축복해 주세요. 사춘기 때는 축복받으러 안 오면 찾아가서 축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손을 얹고. 이 어렸을 때 너무 좋아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막 축복해 주면서 간호사가 이러지 마세요 하고 애를 들고 막 도망가는데 끝까지 쫓아가면서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성령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은혜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 기뻐하는 것. 밤에는 슬픔이 오는 줄 알았는데 그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낮에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태양빛이 내릴지는 그때에도요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을 통해 기뻐합니다. 저는요 정말 기쁠 때가 있었는데 우리 첫째가 뒤집을 때 그 뒤집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쵸? 뒤집을 때 여러분 벌써 기억 속에서 사라지셨습니까? 첫째가요 낑낑대면서 어디서 뒤집었냐면 저 이제 부산에 가서 뒤집었는데 맞죠? 넷째가 부산에 가서 뒤집었나요? 네. 아무튼 뒤집었어요. 온 가족이 다 뒤집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 그냥 그 뒤집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마 제가 여기서 엎드렸다가 뒤로 딱 뒤집으면 여러분 저 사람 왜 목사님 이상하다 막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뒤집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놀라운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또 언제 기뻐요? 똥 색깔만 봐도 기뻐요. 황금똥을 따면 우리 애가 건강합니다. 저는 아이 기저귀 갈다가 아이가 이제 시를 하는데 시가 얼굴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기뻐요. 건강하구나.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 한 번쯤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은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수연자매 부모님 그렇게 기뻐했을 거예요. 키우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뒤집어 기쁘고 뭘 해도 기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찬이가 여기서 찬양하는데 찬양 연습하는데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야, 말씀 씹는 교회 드디어 아이들의 목소리가 선포되는구나. 여러분 시편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8편에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말씀 심는 교회에 풀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쁨은요, 우리 사람을 봐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데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하나님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웃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데요, 성도는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말씀합니다. 환난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기쁨을 정복하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가운데 기쁨이 환난을 정복하고 성령의 기쁨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자녀를 통해서 우리도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힘들죠. 슬프죠. 사춘기를 지나가는 자녀들이 있고 대학생의 자녀도 있고 고등학생 쭉 보면서 행복한 일도 많고 또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징검다리처럼 주어지는 이 기쁨이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상쇄하고도 남더라고요. 압도하고도 남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게 하신 이 가정의 축복을 생각할 때에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상황과 형편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그 장소가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기뻐하래요. 아, 참 이렇게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죽음 앞에 자신의 운명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기뻐하래요. 빌립보 교인들 항상 기뻐하래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의 위협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이제 곧 나는 죽겠지만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을 알려주고 싶어. 죽음 앞에서 두려움보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그 기쁨이 너희에게 있단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더 어두운 세상이에요. 바벨론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줬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린아이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 우리 청년도 살기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옛날에는요, 대가만큼 주어지는 것이 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가만큼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가만큼 주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게 됐지만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기쁨을 서로 나눠주는, 성령의 기쁨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그 각 사람에게 심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말씀 심는 교회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 원래는
이 내용이 첫 번째로 갔어야 되는데요. 제가 일부러 맨 마지막으로 뺐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나의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여러분의 사건임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거는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그 사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믿어지게 하지 않으시면요, 그 사건은요, 역사적인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허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 아니야. 그것은 동화책처럼 지어낸 이야기야.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스스로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믿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원전부터 계속 계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현재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적용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을 향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지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시나요?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요, 그 무엇이 아닌 성령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와 상관없는 과거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를 위해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요,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아빠가 살다 보니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새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복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이 말씀 심는 교회에 심겨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아픔에서 구원의 싹을 틔워주시고 또한 그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를 더욱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